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김종철 선교사님이 하십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셨고요. 지금 현재 홈타운에 209호에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설교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생명의 빛 예수마을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모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데 또 거룩한 찬송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입주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생각을 하셔서 선교사님들의 많은 선교사님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는가라고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선한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락하시고 이런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할 때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홍정길 목사님 그렇게 애쓰시고 수고한 데 대해서 정말 그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또 특별히 우리 하룡 목사님 이렇게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또 홈타운에 애쓰시는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거주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또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30년 가까운 곳에서 살고 이렇게 생활했지만 뭐 특별히 내세울 게 없습니다. 마음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충성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20여 년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막상 한국에 도착하니까 거처가 정말 어려웠는데 이렇게 행복한 거처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선교지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작은 집을 한 채를 이제 마련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빌리지 아니라 돼 가지고 땅이 없었어요. 땅이 없어서 도저히 성도들은 계속 모이게 되고 예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참 어려움이 있어서 마침 누구 소개로 빌리지 담 넘어 바로 빌리지와 경계선인 땅을 사라고 해가지고 땅을 가보니까 맹지였어요. 근데 그 땅 주인께서 이제 집을 사서 트면은 활용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늘어나고 예배 장소는 협소해서 꼭 해야만 되기 때문에 샀습니다. 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주인의 말을 믿고 길을 내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도저히 소식이 없어요. 땅을 팔고 돈을 다 받고 나니까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 했지만 저희들은 어려움이 계속 있어서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통곡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땅을 계약할 때 기도하고 내 허락을 받았느냐, 먼저 하나님과 소통했느냐, 이런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오고 잘못했다라고 막 그런 가슴에서 고통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주님께 땅을 사겠노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허가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막 굉장히 쏟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소식이 오는 거예요. 바랑가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동사무소격 되는데 바랑가이에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한 50여 채의 이제 허가를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사인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쌀을 구입해가지고 이제 쌀가마를 만들어서 50개를 만들어서 다 돌리고 바랑가이에 또 인사도 드리고 해서 사인을 맡아가지고 이제 이제 교회를 이제 드나들게 됐어요. 근데 드나들게 됐는데 이제 막상 천막이라도 치고 해야 되는데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되는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위해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울산의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소개해 가지고 이제 교회를,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동시에 다른 교회를 또 하나 지어 주시도록 그렇게 덤으로 교회 하나를 더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앞서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체험을 확실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저같이 문제가 다 이렇게 벌어졌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문제가 어떠한 과제가 있으면 그거를 먼저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만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은 저 자신은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방송에서 저도 많이 봤는데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한때 저는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이상하게 10분을 넘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사탄은 설교하거나 공부할 때보다도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잠이라는 교묘한 공격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라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기도만큼 위협적인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전투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사탄은 필사적으로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도들에게 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회개를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절대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죄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처음부터 죄가 씻질 않고 깨끗이 이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지 않는다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대화할 수가 없어요. 대화 상대가 되질 않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항상 저희들은 정직하라. 정직하지 못한 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자기의 본색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보혈로 다 씻고 말에나 행동에나 정직해야 돼요. 내 못난 거 어떻습니까? 내 못난 대로 그냥 그대로 살면 되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중심이 정직이라는 거죠. 정직. 정말 정직해야 돼요. 정말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가 자꾸 교훈에도 저희 어린이 교회도 세워서 이제 어린이 교회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전부 이제 위임을 다 했어요. 신학생들 한 10여 명 이렇게 신학을 보내서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은퇴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첫째 조건이 정직이라고 아주 교훈을 아주 교회에다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직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제일 감사한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죽어야 마땅할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정말 평화로운 평강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이렇게 우리 몸을 위해서 먹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잠자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가평 설악면 이곳에서 정말 맑은 공기 마시며 하늘을 보며 이렇게 또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우리 일상생활에 모두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 어떤 것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입술로 나오면은 우리는 입을 벌리면은 정말 감사밖에 없잖아요. 사람을 봐도 서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뭐 미소를 짓는데 뭐 돈이 들어갑니까? 근데 필리핀 사람 장점이 하나 있어요. 아무나 가면서 웃어주면 같이 웃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간에 서로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필리핀은 웃음이 가득해요. 굉장히 뭐 새끼 먹기가 힘든 사람들이 약 한 30% 가까이 돼요. 3천만 명이 절대 빈곤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요, 저는 화내거나 불쾌한 모습 보지 못했어요. 굿모닝 하고 굿 애프터눈 뭐 이래 하면은 다 길 가는 사람도 웃어요. 그게 장점이더라고요. 굉장히 장점인데 우리는 전철을 타도 뭐 버스를 타도 별로 웃는 모습 못 봤어요. 그리고 또 괜히 웃으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뭐 아가씨 보고 아줌마 보고 웃지를 못하겠어요.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면 뭐 아무라도 웃으면은 뭐 길 가면서 조금만 실례되는 것도 쏘리라고 하면 되고 오케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조금 우리나라가 좀 많이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웃으면서 살면 우리 한국 속담에도 뭐 웃으면서 살면 복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미소가 언제나 가득하기를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그런 미소가 가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제 자신에게 오늘 말씀 제 자신에게 또 좀 많이 적용이 되는 거죠. 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니까 어떠한 일을 할 과제가 있을 때 정말 구체적으로 볼펜으로 적어가지고 저는 그 기도할 때 너무 많기도 하고 막 생각이 잘 안 나기도 하니까 아예 메모지에다가 적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무슨 일에 대해서 자꾸 적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기도해도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잊어먹으니까 그 사람 한 번 불러줘가지고 그 다음에 만나는데 상황이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기도했는데 어떻게 상황이 틀려지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잡아도 온 힘을 다한다. 별거 아닌데 애들 키우는데도요.
그냥 지나가겠지 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전혀 애들 성장하는 게 틀리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전혀 틀리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누가 아팠는데 누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정말 누가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상상으로 도저히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은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죠. 우리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의 무기라는 거죠. 기도의 무기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칼 하나 차고 있으면 무서워서 사람들이 옆에 안 오듯이 칼 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은 구체적으로 기도만 하면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마음의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직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일했으니까 복음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지만 되겠다. 오늘 복음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은혜를 알고 구원의 확신을 알고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에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웃을 복음을 위해서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선교지에서도 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미전도종 종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오면 그때에 이제 스톱할 거란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스톱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의무이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숨지는 날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실은 설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못한다고 이렇게 거부했는데 또 목사님이 지난번부터 또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몇 말씀 전했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터치해 주셨다면 그 은혜로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생애까지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예수님을 평생 모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기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